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시간과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보내고 이 시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하여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시간 나왔으니 이제 나의 마음과 나의 온 시선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니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말한 그 새해 복이 우리 가운데 그 영혼의 복이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해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고 우리 각자 영혼 가운데 하실 말씀들 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갑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주 십자가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내 마른 목 죽이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주 예수를 찾는 이 앞 참 밝은 빛 참 밝은 빛 비추어라. 함께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이 시간 우리의 세상의 모든 짐과 우리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새롭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시간 주님 한 번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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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마지막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한 분만을 송축하며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 나의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날리신 주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겼던 세상의 모든 우상들과 나의 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 정결케 하사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들,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과 모든 것들과 우리 시간들을 돌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다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살아계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 하나 우리의 노력으로 의지로 한 것이 아니요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찬양과 경배할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건강과 상황을 허락하시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며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던 우리의 고백이 삶의 성취와 성공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평안과 즐거움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점점 가리워져 세상의 가치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무늬만 크리스찬이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향해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다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혹은 처음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 서로 교제하며 나누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도 사단은 우리의 관계를 틈타며 서로 상처 입히고 갈등을 일으키곤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는 사단의 공격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지난주 4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선교적 교회로서 일본 땅을 비롯하여 주님이 필요한 세계 각지에 교회를 위하여 물질로서, 봉사로서, 기도로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진실된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섬김으로 최선을 다하여 맡겨주신 소명에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준비하는 일본 선교 가운데에도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하나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경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그 몸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사 언제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그 소명에 따라 겸손히 나아가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온 성도와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에도 늘 필요에 따라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고영록 부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담임 목사님과 성도를 위하여 섬기는 그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에도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수고도 기뻐하며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맡은 바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손을 뻗어서 양옆 앞뒤 분들에게 우리 설날도 맞이해서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어디에 편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이 바가 너희 가운데 또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바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놀라다는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겼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 자외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늦었지만 항상 올해는 작년과 달리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하고 설교 후 광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참고해 주시고 비전 헌금이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이 다음 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묵상 나눔 후에 우리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며 이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알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므로 우리가 절망하지도 낙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또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2024년은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우리가 묵은 때를 벗겨내지 못했던 그 지난 날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 수많은 오해와 어려움들을 하나님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만큼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만큼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 2주 전에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들으며 각 교회가 받은 칭찬과 그리고 책망,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삶과 신앙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굳건한 믿음과 진리에 대한 분별력으로 칭찬받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처음 사랑, 그 사랑으로 돌아갈 것을 고면하셨습니다. 한편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칭찬을 받았고 앞으로 닥칠 시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 따라 또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연약함에 따라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와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을 마치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너무나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박해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하는 그리고 잘 이겨내는 믿음의 힘을 보였지만
동시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혹과 미혹에는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이 단지 외부의 어떤 적에 한정되지 않음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오히려 내부적인 시험이 외부적인 그 어떤 도전보다 더 위험하고 파괴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공동체를 보면 어떤 외부의 어떤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보다는 결국 어떤 우리 내부 안에 있는 분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모함하는 그런 모든 내부적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버가모 교회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견고한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 단계적으로 성장시키시겠죠. 근데 그 성장시킬 때마다 마치 대나무에 굴곡이 있듯이 옹이 같은 것이 있듯이 성장시킬 때마다 우리에게 흔적을 주시죠. 그것은 뭐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든 어떤 만남을 통해서든 그 어려움의 흔적이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한 흔적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 은혜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잡아 다시 용기를 갖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적인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다. 자,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서의 모습과는 다르게 아주 엄숙하고 비장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7별과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좌우의 날선 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검을 가지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진리와 거짓을 가려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와 그 생각과 뜻,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동기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오해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해도 숨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제한적이고 한계가 많은 인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에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당시 버가모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가 무려 20만 장이나 있는 위대한 아주 큰 웅장한 도서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특히 아주 유명한 신전이 2개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우스 신전과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들이 숭배한 것은 제우스보다는 의술의 신, 사람의 병을 고친다는 신으로 유명한 아스클레피오스를 아주 열렬하게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버가모를 뭐하라 하느냐, 온갖 우상들이 있는 이 도시를 향하여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보좌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보좌와 반대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신앙과 적대적인 모든 것을 바로 사단의 보좌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버가모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유명한 청교도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힘든 일을 겪어야만 한다. 버가모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인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교토와 나라 지방에 가도 막 불교와 신사 유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한집 건너 신사와 절이라 할 정도로 정말 우상의 도시로 유명하죠. 이처럼 교회는 강력한 우상 숭배와 거짓 교사들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께서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이시로 묘사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거짓과 타협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냥 심판하시겠다. 교회가 진리에 충실하며 외부 유혹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원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자, 부활하신 주님은 버가모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라고 합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 그것은 버가모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나그네이지 영구 어떤 거주자는 아니잖아요. 이 땅은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에 불과하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본향은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디 사는지라는 이 단어에서 산다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집을 어느 장소에서 영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버가모는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교회의 우호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싫든 좋든 살아야 하는 곳이에요. 이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보좌가 있었던 그 버가모가 바로 우리에게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힘들 만큼 세상적으로 매력적인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장애물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매일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오해하고 계신다, 잘 모르고 계신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개념에 아주 중요한 전환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뭐냐? 도피가 아니라 정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뭔가 불편하고 뭔가 영적으로 힘들면 영적으로 또 편안한 장소를 우리가 찾아 이사하기를 원합니다. 도피하는 거죠. 작은 장애물에도 움츠러들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가나안 땅을 갈 때, 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령합니다. 정복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 세상을 피해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용기가 필요한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라고 그랬잖아.
초대교회가 겪은 박해와 순교의 근본 원인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권자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드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에게는 반역자들로 간주되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증인.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이며 이는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충성된 증인이라는 호칭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칭호가 바로 마르투스, 너희는 증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거기에는 아주 고귀한 뜻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냈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목숨을 두려워하지 마라. 생명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혹시 나를 위해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너희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왜 너희들이 현실을 두려워하고 우상을 두려워하느냐?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충성된 증인인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타협하지 않은, 여기 나오는 바로 하나님만 섬긴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다. 너희에게는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버가모의 믿음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또 칭찬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손해보고 오해받더라도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증인이라는 이름의 무거움과 영광스러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실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일방적인 오해일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모르신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는 여러분, 모든 관계는 서로를 알아가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가족이든 비즈니스 관계든 서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일이 잘 될 수도, 또 그 상황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툼과 오해는 서로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서로를 알게 되면 오해하지 않고 이해를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A는 사랑을 받고 싶어 갈망하는데 그 상대방인 B는 무슨 이유인지 A의 마음을 외면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많이 겪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겪고, 여러분이 밖에서 여러분의 친구들하고도 겪고, 이 사회 가운데서도 수없이 겪는 거죠.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가 일부러 외면한 것이 아니라 A가 갈구하는 그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자는 말로만 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하고 우리가 소통하는 창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부부관계나 친한 친구나 교우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닌 이상 우리의 마음을 서로가 정직하게 바르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 내가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 내 아내는 내가 사랑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누가 알아요? 잘 모르죠. 그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표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를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느냐? 왜냐하면 사단은요,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많은 사랑과 에너지를 낭비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을 적절히 표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올바로 살아가기 위한 바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합니다. 혹시 대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행위와 겪고 있는 환난을 넘어 그들이 처한 환경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비기독교적인 사회에 둘러싸여 있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 다 알고 계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도 잘 알고 계시죠. 미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은 화장실에 가도 어떤 주는요, 헷갈리게 해놨어요. 남녀의 구분조차가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독교를 정말 가장 꽃피우고 부흥했던 그 나라가 이렇게 영적으로 쇠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증인이 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자,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뭔가를 우리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의 기준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타협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설득하는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가 들어오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발견하는 니골라 당의 또한 모습은 교회 안에서의 말과 교회 밖에서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혼합주의, 그리고 위선적이고 과식적인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가장 흔한 단어는 바로 헬라어로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 하기오스의 뜻은 거룩한, 구별되거나 분리된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전은 뭘까요? 하기오스죠. 왜? 세상의 건물과는 다른 곳이잖아요. 예수님도 최고의 하기오스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기오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고 세상과 구별된 그런 존재로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40년간의 훈련을 다 마쳤어요. 저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나 정말 답답했어요. 하나님과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왜 40년간 훈련을 다 마쳤어요. 이제 한 두 달 정도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시험을 넘지 못해서 이 발람의 교훈을 뿌리치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고 맙니다. 당시 모압은 이스라엘의 진군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당시 유명한 무당이었던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에게 큰 저주를 내리면 내 발락이 너에게 큰 보상을 내주겠다라고 꼬십니다. 근데 발람은 이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는 시험과 유혹에 맞서 거절할 믿음과 용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발락처럼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더 매력적인 유혹으로 우리를 결국에는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어떤 유혹이나 이런 어떤 시험을 우리가 가벼이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가 이겼다고 또 우리가 너무 당당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유혹하고 시험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발락의 강한 압박에 결국 발람이 동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발람의 교훈은 발람이 뇌물을 받고 모압 왕 이 발락에게 뭘 이야기했느냐? 이스라엘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은 뭐냐?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하라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내 발람을 교훈을 따른 이들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행위를 권장하고 음행을 방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영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전략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우상의 문화에 사람들을 서서히 물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우상의 문화를 지금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쓴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적혀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더 경건하다. 굿을 잘하기 위해 용한 무당에게 희사하는 금액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보다도 많다. 사람들이 용한 무당이 주는 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귀하게 다룬다. 여러분,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어떤 재주로 어떤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마음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처럼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은 어쩌면 나의 영적인 오만이자 교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찢어서 내 그릇을 깨뜨려서 더 큰 그릇으로 어떤 사람도 용납하고 관용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 나를 다시 빚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정죄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왜? 마귀의 3대 속성은, 첫째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입니다. 두 번째는 참수하는 자라 했습니다. 참수한다는 것은 고소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사람들을 헐뜯는 자들이에요. 그 세 번째는 음녀라 했습니다. 이 음녀라는 것은 영적,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변한다 하지만 이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 아니면 쉽게 사람들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향입니다. 방향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기업에 보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방향을 그쪽으로 하나님을 향해 두는 그 방향 조정까지라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근데 방향조차 조정하지 않으면 어디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우리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받기는 그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 바라시는 것은 모든 삶의 오류를 이 말씀의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진리로 우뚝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중간 오류를 방치한 보가목 교회를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왜 너는 그대로 놔두느냐. 회개할 것과 그리고 거짓을 이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라 했습니다. 회개는 뭐냐? 쉽게 말하면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물론 회개는 신학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킨 것,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나오는 것은 잘못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는 부월 사건, 바로 이 사건 모압 사건이죠. 관여한 자들과 우상의 신전에서 음행을 저지른 자를 찾아내어 여호와 앞에서 처형하라고 지시합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냉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천막을 돌아다니면서 발람의 유혹에 빠진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그냥 그 자리에서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냐면 광야 40년 동안 함께했던 동족이자 가족이자 친구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친구가 그 죄를 범하고 있다. 근데 모세는 거룩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을 모두 처형하라. 창으로 찔러 죽여야 되는데 나하고 친한 친구예요. 어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휴머니즘이 들어가면 이해하기 어려운 게 소위 신학적 용어로 성멸이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다 임신한 임산부의 아기까지도 다 죽여라고 한 거예요. 생명조차 씨를 말려라. 이게 바로 성멸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도륙합니까?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에는 이미 너무 그들은 많은 죄를 저질른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거룩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와 여호수아 군대에게 그것을 명했지만 여호수아는 모두 다 죽이지 못합니다. 또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오류로부터 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엄격한 처벌만으로는, 교정만으로는 인간의 죄를 막을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로 이끄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따르면 회개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감춰진 만나와 새 이름이 적힌 흰 돌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고대 이 당시 법정에서는 재판관의 판결을 나타낼 때 흰 돌과 검은 돌을 가지고 죄가 있으면 검은 돌을 듭니다. 그럼 이 사람은 죄가 있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흰 돌을 듭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무죄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흰 돌을 주셨다는 것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흰 돌을 주시면서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2024년은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가 예수님께 집중되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모르고 계시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알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는 더 분명한 사명과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사랑의 꽃이 피고 믿음의 꽃이 피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러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는 부모님과 우리 친지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평안을 구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왔던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너무나 비본질적인 삶에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갔던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정을, 우리 믿음의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우리가 보기 좋은 우리 내적인 어떤 유혹과 내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친히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세상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우상의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이 땅 가운데 땅 끝까지 복음 증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과 죄악들을 우리를 유혹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니골라당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을 타협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버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함을 더해감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선택해야 할 아름다운 하나님의 것들만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비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가 그 거룩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두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분별함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유혹할 것이고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삶을 하나님 망가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들과 하나님 분별하지 못하여 우리가 타협하도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흔들 것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분별함을 더해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각 한 사람의 시대 하나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힘과 지혜와 능력과 필요를 더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 허락한 이 필요한 양식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 삶을, 이 시대를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도와주시사 하나님, 우리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그 거룩한 싸움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시대 가운데 어두운 것들을 정복해 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지혜를 더해주시사 피로를 채워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오신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남으로써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모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날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회개를 온전하게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인내를 더해주시고 사랑과 은혜와 힘을 더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굳건히 버티고 견디고 힘을 한번 이겨나감으로써 하나님 그
싸움을 우리가 끝까지 이겨내므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분별함으로 그 거룩한 싸움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는 여전히 어둡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유혹과 우상의 속삭임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 마음에 담아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우리의 삶의 방을 다시금 붙잡고 다시금 그 방향을 새롭게 하여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굳건한 믿음을 붙잡는 삶이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회개한 자들로서 아름답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손해보고 억울할지라도 주님, 그 삶을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그 좌우에 날선 검이 하나님, 믿는 자들을 지키는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그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들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칭찬받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무엇도 우리를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주시고 또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또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직장과 또
사업 가운데 분투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밝히 주님의 뜻을 강권적으로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은혜가 넘치는 그 현장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주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족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시